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복된 한 주간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도 내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한 주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잘 사용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 큐티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림으로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종들에게 경영을 맡기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상황과 같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장면은 첫 번째 비유,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서 주인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에게 집안 사람들을 맡기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또 첫 번째 비유에서 종은 신실하고 현명했으며 두 번째 비유에서 현명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들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결산한다는 점에서 이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합니다. 차이점도 있는데 첫 번째 비유의 종들은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으나 이 두 번째 비유의 종들은 외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하늘나라를 섬기도록 주어진 책임에 가깝습니다.
종들은 사업에 능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주인은 돈을 허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윤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신자들의 엄청난 책임과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종들을 구분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15절에 나오죠. 달란트는 무게와 관련된 용어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1달란트는 약 20.4kg이었고 1세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삭시험으로 1달란트는 노동자의 약 20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약 100년치의 임금을 받은 셈이므로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세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맡는 책임은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릅니다. 능력이 작은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기는 것은 정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신자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책임이 다르다고 좌절하거나 오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의 차이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가 없으며 차별의식을 지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책임을 신실하게 실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6절에서 18절 임무를 수행하는 종들이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사업을 하러 나가 주인의 재산을 배로 불렸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바로는 청지기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즉시 사업을 하러 나가는 첫 번째 종의 태도는 주인이 맡기는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주인의 재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17절에 나오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같은 비율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땅을 파서 숨겨두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돈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소득을 남기라고 지시했으므로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주인의 결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결산하러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는 주인이 충분한 기회를 종들에게 주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주인은 결산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가져와 재산을 배로 늘렸다고 보고합니다. 주인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보상을 합니다. 주인이 약속한 기쁨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달란트를 받은 두 번째 종이 와서 주인에게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또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첫 번째 종에게 한 것과 똑같이 그를 칭찬하고 또한 보상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른 줄로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이죠. 종이 보기에 주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지해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주인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종은 주인이 무서워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며 자신에 대한 종의 평가를 문제 삼습니다. 26절이죠. 그 종은 돈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겨 이자라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은 주인이 수고하지 않고 이윤을 남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돈을 파묻어둠으로써 의도적으로 손실을 끼쳤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의 일을 막고 그의 뜻을 알았음에도 실천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바로 위선자입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에게 맡긴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줍니다.
28절이죠. 하늘나라의 원리는 가진 사람에게는 넘치도록 주고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는 것입니다. 주인은 쓸모없는 족을 바깥 어른대로 내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30절 말씀이죠. 이는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하늘나라의 잔치 장면과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사명을 평가하는 기준은 신실함에 있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 모든 신자가 똑같은 정도의 책임을 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책임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각자 맡은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선한 정직이로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사업에 관심이 없으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명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세 번째 종의 말과 달리 엄하지도 않고 신자들의 수고를 착취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책임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그 큰 책임을 맡기고도 최소한의 성과를 낸 행위에 대해 작은 것에 신실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은 은혜와 감사의 기회지 무서움과 착취를 견디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아멘. 예, 주회를 마쳤고요. 맡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깨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각각 다르게 맡기고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합니다. 어떤 종은 열매를 남겨 칭찬을 받고 어떤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이 비유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타국으로 떠나는 한 주인에 비유하시며 그가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단순한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각각 재능대로 맡기신 사명입니다. 주인은 세종 모두에게 기대를 가지고 세세한 지시 대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이윤을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떠나자 두 종은 즉시 나가 장사하여 맡기진 것을 2배로 남겼지만 1달란트 가졌던 그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몫입니다. 주님이 모두에게 똑같은 양을 주시지는 않지만 각 사람을 귀한 정직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꼭 맞는 분량을 맡기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 주인 앞에 가져옵니다. 두 종의 공통점은 주인이 맡기신 것으로 성실히 일했다는 것이죠. 주인은 두 종 모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한테 맡기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애써 감당하는 인생의 무게는 장차 맡게 될 더 큰 영광과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어지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일하며 그분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님이 맡기신 것을 사용하며 한 걸음 내딛는 삶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과 사역, 또 시간과 자원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의 삶은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사람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운 대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며 최소한 은행이라도 맡겨 이자라도 남겼어야 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어린 자에게 주라고 하신 후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회는 사용할 때마다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지만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에 묻어두면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 갑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길과 스스로 어둠을 선택하는 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기쁨으로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은사라는 책의 일부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목회를 처음 할 당시 우리 팀과 교회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늘 기분 좋은 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듣기 좋으라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칭찬이 좋아 더더욱 귀에 즐거운 말만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사랑과 배려가 많고 친절한 사람으로만 하더냐. 평소 같으면 이런 말씀을 칭찬을 받으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즉시 다시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유를 아느냐? 나는 더욱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네가 사람들의 거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네 사랑의 초점은 누구냐? 너 자신이냐? 사람들이냐? 나의 동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라. 설령 거부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말해라. 하나님의 지적 덕분에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오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남들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이기적인 동기를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멘. 예, 참 존 비비어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데 인사이트가 있는 글이지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더 생각하며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양이 얼마가 됐든 주님이 나를 믿고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서 정말로 성취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오해해서 그 나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게 하시고 정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또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